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본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좋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아주 풍성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꾸었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가 본래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두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덧입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사랑과 자기 안에 내재된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결핍을 느낍니다. 삶의 궁핍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에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까지 겹쳐졌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환경과의 관계도 파괴가 일어납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린 사람이건 나이를 든 사람이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 고통의 클라이막스인 육신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죄로 인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중보자를,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전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소유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서로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인간의 본래 행복한 삶을 회복해 주시길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과 형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율법을 전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직책이 뭔지, 그의 가족관계,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전직이 무엇이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그의 습성과 그의 성질과 그의 취미와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한 명도. 그의 습성과 취미와 성격은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을 같이 갖고 교제하면서 그의 성품과 성격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주가 되신데 그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위대한 은혜와 그 공로들을 우리가 풍성히 이 땅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아주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와 이 땅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이 진리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일은 다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진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잘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흥을 통해서 믿음으로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잘 안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2번, 3번만 예배 드리고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된대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그래서 위격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지만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쉬운 부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어렵다 그러고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이야기인데 괜히 어렵다. 기독교의 이신칭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것도 몰라요. 그거 어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 넌센스예요. 넌센스. 조금만 경청하면 아무리 애기 같은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신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About Jesus Christ, about His Son,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래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혈육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족령, 그 당시 그 지역의 최초의 호족령이에요. 왜 호족을 하러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호족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날도 그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로고스가 밖으로 나갔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요. 오늘날에도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죽으면 그것이 나갔다가 하늘에 갔다가 다른 제2인 다른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런 이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요. 그런 소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단지 성령에 의해서만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배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커서 자기에게 뭐가 임해서 자기는 구원자다, 이긴 자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그분도 죽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죽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 사람이야 이러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랐어요. 몸무게도 늘었어요. 이빨도 갈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리고는 지혜도 자라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을 봤을 때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추움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자존심이 상해요.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율법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그리 쉽진 않죠. 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는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느끼시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스러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근데 저와 여러분과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거룩하게 태어나셨어요. 이거 하나만 저와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똑같지만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덮게 되면 그 태어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성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우리와 달라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분의 인성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죄만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직분이 아무리 높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받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육체, 우리가 받아야 될 영혼의 고통, 이 심판을 우리 주님이시 대신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서는 못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라서는. 우리가 똑같아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그리고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아담서부터 안 지켰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그게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채우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성에 관한 것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4절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가 되었어요. 그분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변한 적이 없어요. 어려서 자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몸은 우리가 음부에 내려갔죠.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에 인성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몸이 부활함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인성.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함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인성으로.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온 세상 만방에 선포되고 공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말 이단을 쉽게 구별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는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임해서 자기가 구원자라 말하는 게 다 거짓임을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주님은 부활한 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다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럼 아기로 우리처럼 나서 자라요? 안 자란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막 혼미하고 혼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다 구별돼야 한대요. 이거 구별 못하면 바보죠. 그냥 무조건 이단에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꼬이잖아요. 어떻게 잘 꼬이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사람이 빠지나요? 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다 빠지죠. 아예 아무것도는 모르는 사람은 안 빠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말론자에게 휘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다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돼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언제 온다 미혹되고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분은 인성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제2의 위격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 인간의 신성을 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같이 갖고 계세요. 오직 유일한 우리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쭉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여기에 늘 담겨져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는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토마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그리고 성녀는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들어서 이해하게 됐으면 기도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인성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연약질 않아요. 그는 창조주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던지면 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의 면으로서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모든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계의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인성을 가지고는 못 걸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성적인 측면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바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으로는 할 수 없으나 신성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육체 안에는 모든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분의 신성으로. 나도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성으로 충만해 보세요. 매일 죄 짓고 매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이 뭐 IQ가 높아요. 얼마나 높다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식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있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막 도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가졌다고, 권력 좀 가졌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인격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세요. 한 인격이세요. 그 한 인격 안에 두 분의 본성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담고 계세요. 이게 혼합되지 않아요. 그냥 구분되지만 함께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어서 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세요. 이게 섞이지도 않아요. 혼합되지도 않아요. 따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격 안에 우리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안에는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의 육체 안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주인이세요. 그분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충만하면은 고통만 더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식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이 먹어서 공부를 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덧입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두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인성과 신성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man and God and man이요. 신인이라고 해요. 이걸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에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함께 계세요. 인격이 나누어져 분할되지도 않아요. 두 본성이 혼합되어 막 섞여버리지도 않아요. 분명히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세요. 인성은 연약하지만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들은 신성을 부정했어요. 인성만을 인정했어요. 오늘날에는 이걸 유니테리아니즘으로 나타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이런 것도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계시고 성령은 성령대로 계신데 위격이 각각 다르지만 세 위격이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성부와 동일하세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나 인성을 부인하는 도케티즘이나 인성을 부인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성을 부인해요. 어떤 사람은 인성과 신성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두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성과 신성이 막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은 함께 계시는데 한 인격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위격은, 두 인격은, 본성은, 두 인성과 신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인성은 연약함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최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신성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죄의 문제를 힘이 다 사함받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올바른 가르침은 제2의 위격이신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두 개의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 또 듣고 3번에 걸쳐서 한 내용을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 지레짐작으로 귀 닫을 필요가 없어요. 쉬워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그분의 이름들, 호칭들을 하나씩 또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들 해나갈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해나감으로 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교회답게 교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공부해가고 이해해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를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가 넓어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높이가 높아져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